참예수님, 오늘은 4월 30 부활제 4주간 금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가 피시디아 안티오키아에 가 회당에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여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목도 찾아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들이 그렇게 다 이행한 뒤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는 당신과 함께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건너가셔야 할 시간이 되자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모범을 바탕으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당신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시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나서서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지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신 하느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아야 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가는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때 삼위일체 하느님을 보여주셨고 당신의 말씀과 가르침뿐 아니라 가난하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치유해 주시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할 때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의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은 돌보는 힘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드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드실 뿐 아니라 돌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드시고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십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이 3대 거짓말에 속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접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수녀님께서 호스피스 병동을 관리하시면서 만난 어떤 자매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자매님은 비신자분이었는데 수녀님을 뵐 때마다 이렇게 고개를 눈을 안 맞춰주고 푹 숙이고 늘 다니신대요. 그래서 늘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그 자매님이 너무 그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신랑과 결혼하는 걸 반대하면서 며느리로서 인정을 안 해주어서 그 한이 너무 쌓인 거예요. 그런데 두 아이를 낳고 또 남편이 또 너무 아프게 돼서 이제 들어 누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소변도 받아야 하는 형편. 그러다가 그 자매님도 암에 걸려서 그 호스피스 병동에 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수녀님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정말 시댁 식구 너무 미워 죽겠는데 그들은 잘 되고 모든 걸 꾹꾹 참으면서 온 나는 결국 이런 병까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수녀님께 토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께서 해주신 말이 누구에게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그게 좀 더 일찍이고 좀 더 늦을 뿐이다. 그리고 시댁 수녀님께서 시댁 그 시부모님께 얘기해서 왜 그 며느리를 그렇게 했느냐, 모질게 대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들도 시부모님들도 본인들이 잘못한 건 알고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아들도 그렇게 되고 또 손주들도 너무 귀하고 예뻐서 며느리를 인정하고 싶은데 이제 다가서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서 얘기를 하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며느리와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시부모님께서 정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눈물로 용서를 청했고 거기에서 그 자매님이 이제 마음을 확 풀고 눈물로 용서를 받고 다시 손을 잡았대요.
그 자매님께서는 남편분에게 너무 못했던,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저렇게 누워 있으니 온 신경을 다 써야 되고, 또 그거에 비해 시댁에서 인정도 못 받고, 그래서 남편을 너무 구박하고 누워 있는 사람을, 그랬던 게 계속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게 결혼식을 하고 싶다. 시글을 못 올렸었나 봐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혼배성사, 또 결혼식으로 천주교식 결혼식이다, 혼배성사를 이제 합시다 하고 합의를 했는데, 이 자매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남편에게 가서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하면 눈을 3번 껌뻑이야 보아라 했더니, 그 남편분이 정말 기적같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분이 눈을 3번 껌뻑이고 눈물을 계속 줄줄 흘렸고, 그 어눌한 말로 사랑해라고 했는지 뭐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함께 다 모여있던 시댁 식구 가족들도 다 놀라고 눈물의 그 장이 되었나 봐요. 그리고 그렇게 자매님은 그 남편의 품에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마음의 분노와 화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지, 그리고 사랑의 힘은 그 모든 걸 다 불태워 버릴 수 있고 녹여 버릴 수 있다는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에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자매님이 뭐 세를 받은 지 정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교리상식이 많겠어요? 아니면 뭐 신학적으로 더 많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겠어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그분은 정말 하느님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느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화, 미움을 싸그리 녹여버리고 태울 수 있는 큰 사랑, 그 사랑, 하느님의 사랑을 빨리 깨닫고 후회 없는, 얼마 남지 않은, 또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말 기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참 짧은 것 같아요. 벌써 금요일이고 주말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